반갑습니다. 아멘. 이 바깥에는 정말 그 꽃이 만했는데 부활을 지나고 우리 꽃도 부활을 하고 우리 심령도 다 같이 부활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제목이 말씀은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모여듭니다. 저런 축제 같은데 이런 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많이 안 모일까? 참 이상하죠. 자, 사람들은 참 정말 뭐를 자기 눈으로 보고자 듣고자 또 뭔가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는 막 너도나도 모여듭니다. 엊그저께 저쪽 우리 교회에서 골목 돌아서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숱하게 나오더라. 그게 뭔가 했더니 뭔가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선물을 준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거기 막 전부 수십 명이 뭐예요? 뭐 수백 명 될 것 같아. 막 꾸역꾸역 나오는데 보따리 하나씩 다 들고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물을 괜히 줄까요? 이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네,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그게 다 미혹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쫓아왔어요.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고쳐주고, 하여튼 모든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노라. 나귀는 임자를 알고 손을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에게 무리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여기 뭔가 얻으러 왔는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가 얻으러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참 불쌍하다. 어찌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는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성경은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마음이나 심령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려고는 않고 무언가 받으러만 왔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희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셨을 때 그들은 뭐 했나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나 저희들은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십자가의 고통을 볼 때 그들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그끌렸어요. 아니요. 당신 예수 같이 다닌 사람이지 예수 폐하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아니요 저는 보지도 못하고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완악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때는 자신들이 출세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막 가는 데마다 능력을 하고 뭐 없는 떡이 없어도 하늘에 축사만 하면 막 떡도 떨어지죠. 얼마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지. 아무도 세상 의술을 고칠 수 없는 병자가 막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질 않나.
안진뱅이가 막 걸어가질 않나. 이거보다 더 큰 능력. 그건 뭐 사람들 안 따르겠어요? 뭐 지금도 어디 누가 뭐 어떤 치유를 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 몰려가는데.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연 무엇으로 비춰졌을까? 자기 출세길에 열렸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믿고 따랐는데, 그러나 아무 힘도 없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의 속성이요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또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만지기도 했어요. 그러는데 그들은 뭘 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한 일도 없어요. 자기 고향으로 떠났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뭘 원하나?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이 세상에 고통받는 문제, 이런 게 해결해주는 게 나한테 더 유익이지. 예수가 부활한 거 나 무슨 상관이야?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또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똑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최대의 기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예전에 몇십 년, 몇백 명,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지시할 때까지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라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희야 사람은 참 희한해요. 제자들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너희들은 좀 기다려라. 그래서 너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다려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라 하면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래 주님, 그러면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찾게 되는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가, 그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그때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시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해방시켜줄 때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때는 누가 한다고요? 그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나의 문제 해결,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이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이 머물러 하시니라. 지금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있는 것은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산다고 한다고 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다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 떨고 있었느냐면 그들이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병이 온 거나 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렵잖아요. 왜? 사람이 도둑질해도 두려워요. 왜? 죄를 지으면 왜 또 두려운지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인간은 누구나 근데 이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그들은 이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막 다 들렸어요. 막 그리고 천지 개벽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불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임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님이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우리는요,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물어보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영생이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느냐?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 깊은 그 원초적인 본능들이 있어요. 원초적인 본능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육신을 즐기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해요. 영화도 있죠? 영화도 나왔죠. 자,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우리 그 본능을 자아가 그것을 걸러줘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그 다음에 교육으로, 이런 것으로 그것을 행동을 제어하도록 만드는. 근데 그게 깨지면 우리는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묻지마 살인, 이런 범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원초적인 본능대로 그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 원초적인 이 본능을 막는다는 거예요. 제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님이 오셔서 다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성령님 오셔서 각자에게 부어진다 말했어요. 그래서 때는 6월절이라서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다 모였습니다. 몇 개월을 거쳐서 6월절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날마다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대담하게 나와서 이제 설교를. 이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겨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냥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왜 유대인들은요 뭐냐면 우리가 몇백 년을 우리가 소련에 사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 우리 교포도 있고 미국의 교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몇백 년 살면 우리나라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나라
국가에서 왔었다고 온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는 그냥 그들이 유대인 말로 하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러시아로 아는 사람은 러시아로 들리고 이게 각자의 자기 언어로 그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일어난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능력, 15개 국어를 다 일일이 막 이렇게 해설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 말로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그런 체험을 해요. 사도들의 능력이면 많은 소리가 각기 자기 말로 들려지게 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임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체험을 하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은 이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무엇을 설교했는지.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서 위기감을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제자들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복음으로 해서 이제 가는데 성전으로 갈 때 미문 앞에,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뭐냐면 이제 예배를 들어갈 때 이제 출입하던 문이었는데 안진뱅이가 있는데 국어를 하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국어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그 국어를 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구하는 게 이제 그가 거기 앉아서 구하는 게 뭐 있었어요? 먹을 것을 구했던 거죠. 그가 안진뱅이니까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지와 같죠. 그러니까 뭘 이제 달라고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그거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너에게 줄 돈이나 이런 건 없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어떻게 뛰기도 하고 달려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뜨는 이름, 만물에 옛날에 이 이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 그 직이나 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동양에서도 그런 사상들이 있죠. 동양에서 이름을 위해 좋게 지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름을 졌더니 이게 만사형통하고 이게 무슨 복을 받고 이 부를 가지며 권위가 있고 이런 이름이다 이렇게 풀어서 다 이름을 짓잖아요. 이게 어떤 사상이면 고대엔 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의 중심, 그 다음에 통치자 모든 이것을 다 드러내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 다른 말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이 영을 받은 배들은 그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합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옥을 가두었는데 정죄할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무슨 죄가 일어나서 잡을 텐데.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이제 권고를 하는데, 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안 할 텐데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런 경고와 함께 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이 말이 그 옥에서 풀려남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위기감을 느낀 제자들이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디로 모였어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거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미련하다 하죠. 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들 마냥 모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외적 박해는 오히려 내적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한가운데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와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모여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게 역사가 우리가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여지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가 어려운 사람, 병이 든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하나님 믿으면 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망사형통한다고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사형통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는 고난의 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왜 우리가 고난의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은 무슨 길이라 했어요?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나그네가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내 집 같아요? 내 집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집에 오면 아이고 내 집이 최고야. 여행 갔다 와서 그러잖아요. 가면은 불편해. 모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서 누울 수도 없고 때로는 피곤하면 좀 쉬고 싶은데 이게 길도 험하고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이것이 인생길이라는. 그런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보라? 고난의 뒤에 있는 축복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보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예 저희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올까? 뭔가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붙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줬다고 했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 뒤에는 해산이라는 건 다 애를 낳아보셨죠? 여자분들? 애 안 낳아보신 분들. 자, 해산의 고통 뒤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자식의 기쁨을 주잖아요. 자녀의 기쁨.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놔둬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너희를 낳은 것을 이런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으면 너를 깨달아라. 여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또 남자에게 수고의 대가를 줬는데
힘들지만 반드시 대가를 받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피땀을 흘려야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누구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수고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고 열매로 대가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앙 가운데도 받는 수고와 노력 또한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돼요. 열매를 얻는다는 것.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던 교회로 가서 그간에 겪은 내용을 23절에 말합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한 행동도 그들이 가둬놓고 제자들을 가둬놓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것을 이제 그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150명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다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믿음 공동체는 그 일로 인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가 됩니다. 24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데 대주제여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잖아요. 이제 그것은 성령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 우리 집사님 몸이 아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의 고침을 주시다는 확신에 갖는 믿음을 가졌다면은요, 그 믿음이 실상으로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예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몸이 막 그렇게 이 가슴이 이 뻐개지듯 아픈 이런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고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만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또한 마찬가지요. 삶의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뜻을 믿고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를 가져 그 인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 말합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전제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열매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나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을 이기게 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그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합니다.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그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다는 것은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들로 말하면 복을 받게 된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악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그것을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들을 덜하게 하는 복을 받는데 이것이 구원을 말합니다. 악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깝게 되면, 친구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도 고백하잖아요? 찬송가도 나오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저 이거 저 공락금이 필요한데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남의 새끼는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계에 본 하나님 우리를 모든 처지와 입장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기도 하는데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는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죄 가운데 있던 것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악이 소멸되는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 있으면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발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자유로움을 가질까? 너희가 진리한 너희가 자유로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자유롭대요.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묶여있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제들 손에 팔려 온갖 고초를 겪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팔아버린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지 못할 때 그는 깨달았어요. 그가 꾼 꿈이 뭐였어요? 요셉이 새벽에 꾸니까 형들 볕단이 자기 볕단 앞에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걸 봤다고요. 꿈을 꿨다고.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얘기를 하자 건방지다 하고 시건방지다 하고 시기에 질투를 해서 팔아먹었어요. 동생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요셉의 형통이 이 고난이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애굽의 30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자기 동생이 총리도 모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왔다가 그 총리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꿇어 엎드렸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내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이 고통받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놔두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하실까 안 하실까?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 운동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듯이 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나무에 감떨어서 기다리고서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그거 주겠어요? 네.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않고 우리가 게으르니까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 모진관하는 감리한 사람이 성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고증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고난을 받고 고초를 겪고 그가 막 열심히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희생 없이 성공하자 한다는 것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들은 아무 고생도 않고 남을 막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기꾼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목숨까지 위협받았지만 그들은 현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의 역사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 현실의 문제, 지금 그들이 핍박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28절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그 예정된 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행하려고 이곳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님 제가 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너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육신의 고통이 오는 것도 문제가 오는 것도 어떤 환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 명령하신 뜻대로 하나님 권능으로 그 선을 긋어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 2절에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자, 다윗이 어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죽음에 임박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세상의 주변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는 것은 어느 때고 하나님을 향할 때 믿음이 이만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만큼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망의 님에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만져보고. 예수님 맞아요? 아니 내가 못자국도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서 떨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하기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고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못 믿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내 자식이 죽어서 부활을 했어요. 다시 누구요? 예수님 오셔서 부활한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럼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착각하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의 표적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적, 안수했더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물론, 요양원에 가서도 안수 기도해서 병이 나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보고서 믿음이 생겼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이게 왜 착각 속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기적을 맛봤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왜 없어요?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은 육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영의 일을 하고요. 육의 일은 육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해야 우리가 완전한 거듭남과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그래 거듭나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실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죠. 그래서 내 길을 밝혀주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과 방향을 주님 알려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순종하는 자, 위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가는 길은 이런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한들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병자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어떻게 해요? 30절에 구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건 뭐예요? 능력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선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그러는데 병을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병을 낫게 하고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가는 데마다 병도 고치고요. 나가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그 설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니 그들이 믿는 자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또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나요? 우리 여행길 얼마나 피곤해요. 때로는 막 험한 산도 올라가. 그런데 그렇게 가는 인생길 가운데 피곤을 하지도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믿음만 온전히 가지세요. 신앙생활을 날마다 영적 에너지를 그래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이 나고 담대해지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정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또한 불완전한 이 세상의 삶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때론 육체의 질병이나 원치 않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축복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기 위해 엎드려 우리는 우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믿음이 성숙이 가져다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